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35편인데요. 이 시편 35편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지요. 어떤 때 우리가 많은 이 35편을 읽게 되느냐 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경험하거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본문이 오늘 35편인데요. 그만큼 아주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이 오늘 35편의 말씀입니다. 이 35편의 내용은 다윗이 쓴 기록한 본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배경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35편을 다윗이 언제 썼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이 17장의 이야기 내용을 경험한 후에 쓴 본문이 오늘 시편 35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하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럼 뭐냐?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다윗을 아히도멜이라는 사람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이 사무엘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이 더 우리가 잘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을 도와서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다윗의 책략가였습니다. 다윗의 측근 중에도 최측근이었습니다. 이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리더들이 있어요. 다윗이 30인이 있는데 이 30인과 함께 나라를 이끌고 모든 일을 운영했던 이 30인에 누가 있었냐면 이 아히도벨의 아들인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이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또 누구냐? 다윗의 왕비였던 바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전쟁터에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러니까는 아히도벨은 다윗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측근 중에 최측근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압살롬이 반기를 들 때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멜이 이 압살롬이 이 성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냥 뒤로 도망가죠.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들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주고 압살롬은 이 후궁들과 동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어떤 전략을 또 세웠느냐? 아히도벨이 지금 쫓아가서 다윗을 쳐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전략까지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다윗은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평생을 같이 했던 친구 같은 이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압살롬과 함께 그쪽에서 편에 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35편은 그런 상황 가운데 범상치 않은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절만 읽어봐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처지가 다급한지가 뭐 어떤 설명도 없어요. 왜 내가 이 본문을 이렇게 했고 뭐 어떤 내게 뭐가 필요하고 이거 없어요. 그냥 1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다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따랐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시편 35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고 군대 전력이 더 막강해요. 아들보다도.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힘으로 덤비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대신 다퉈주시고 나 대신에 싸워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것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만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주목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목을 내세우겠죠. 그렇죠? 돈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사무엘하 17장의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싸우지 않아요. 왕입니다.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어요. 더 많은 군대를 다윗은 갖고 있어요. 싸우면 압살롬은 그냥 제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을 내주고 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이 넘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압살롬에게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다윗이 누구를 가장 의지하며 그 인생에서 누구를 가장 소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위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 정규진 권사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찬양해 주셨는데요. 다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을 소망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월 한 달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만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다윗 입장에서 속상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나의 이 어려움을, 나의 이 참담함을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19절이나 22절에도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인데요. 다 뭐예요? 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다윗 입장에서. 24절과 25절에도 오히려 자기를 공격했던 이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위의 것, 천국을 소망하는, 저 높은 곳을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다급한 중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내게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 압살롬을 무찔러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을 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창으로 저들을 막 쳐 죽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뭐래요? 그들을 막으시고 나의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고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순간에도, 원수가 나를 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에서 보면 35편에 보면 이 적들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만큼 분노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함께했고 자기의 최측근이었는데 저쪽 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고 막
심지어는 다윗을 쳐 죽여야 된다라고 전략을 세우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물론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들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었건만. 그들의 옛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인 것이죠. 그들이 병들었을 때 함께 기도했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함께 금식했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며,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눈물 흘리던 같은 친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친구였던 그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다윗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외로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쳐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사무엘하 17장에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과 싸웠을까요? 아히도벨과 싸웠습니까? 다윗은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막 조롱당해요. 아이고 이제 다윗은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히덕거리며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 길을 피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왜 이럴 수 있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의 인생의 길에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길에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살고 죽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길이 어딘가를 찾는 지혜자였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거 하나님께 말은 쉽죠. 근데 이거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충만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가 어려워요. 우린 또 이 9월 한 달을 살아갈 여러분들이 계획을 막 짜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언제요?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약복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다 계획합니다. 먼저 이거 가족들을 보내고 하인들 보내고 그 다음에 보물들 보내면 마음이 풀릴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깨어졌어요. 그가 부러져 나아갔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 약복강 그 밤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9월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과 믿음은 무엇이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찬양했대요.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요. 평생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자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원수들 앞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내 혀는,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자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속상해하거나 고통스러울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만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만을 만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평생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서로 위로가 되는 내 이웃들도, 내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자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아무 것이 없다 해도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내가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내가 사슴처럼 뛰며 기뻐하고 춤추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소망하고 바라본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예수 믿으라는 이유로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왜요? 예수를 소망하기 때문인 거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드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원수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춤추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지금의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게 2주 동안 우리가 배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원수를 만났는데도 결국 다윗은 왕이 되고 다윗은 다윗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이가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8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는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또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걸어가다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 날 때도 있으며 아파할 때도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쳐들어와 내게 큰 상처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순간들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9월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쉘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여행을 하다가 이 어느 도시에 이제 이 해변가에서 바다에서 이 석양이 지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가을이 부쩍 다가왔는지 하늘이 높아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는데 하늘이 너무 파랗고 아름다워. 우리 권사님 하늘이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해변가, 그러니까 이 여성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 이제 해변가를 뒤돌아봤더니 어떤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 이 점원 아가씨를 잠깐 나오라고. 너무 이 광경은 나 혼자 보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하고 데려 나왔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 직원 입장에서는. 그러나 막 나오자고 하니까 나와서 이 해변가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쉐리라는 여성이 말하길, 저 석양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분명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쉐리라는 여인의 이 감탄 어린, 이 정말 감격 어린 고백을 듣고 있던 여성, 이 점원이 잠시 석양을 바라본 뒤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쉐리는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열심히 살았는데 4년이 지난 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자기가 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낙심과 절망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러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심코 이 기독교 잡지를 펼쳐보았는데요, 그 잡지에서 한 여인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자 그 자기가 살던 도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이사 와서 그냥 하고 싶지도 않은 가게 일을 하루하루 하면서 자신의 삶의 무게를 허덕이면서 견뎌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한 여자가 석양이 지는 무렵 가게에 들어와 가지고는 잠깐만 밖으로 자기를 끌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석양을 함께 구경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내키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제안에 함께 응하여 밖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석양을 가리키며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분명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순간 그녀는 그 말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의 고백, 그가 바로 이 쉐리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쉐리는 이 여인의 그 고백을 보면서 다시금 자신의 인생의 시선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도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은 것밖에는 없고 찬양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찬양대로 그 노래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 중에 하나의 책략가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결국 압살롬의 쿠데타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쿠데타가 실패하자 아히도벨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하는 것으로 이 일은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편 84편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영접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길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을 얻게 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걸어온 것을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주님의 발자국 부폭이 일정하다가 그 사람의 발자국이 갑자기 지그재그로 된 모양이 났습니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발자국이 어렵게 된 것이죠.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려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방황하던 인생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어지러웠던 발자국이 다시 어느 순간 옆에 가고 있는 주님의 발자국을 조금씩 닮아가는 모양으로 규칙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래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과 거의 같은 보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다, 그러다 얼마 안 가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던 발자국 가운데 그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께 업혀가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는 예전처럼 지그재그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고통하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만끽하는 말씀,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예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또 나아가는데, 갑자기 그 옛날 주님을 만나기 전과 같이 그 발자국이 또 막 지그재그로 있는 겁니다. 예전보다도 더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보았던 그 발자국보다도 더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께 업힐 때, 내가 이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그 다음 주님을 배울 날까지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언제 내가 이런 적이 있었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엉망진창, 내 마음대로 막 지그재그로 있었던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후에는 내가 이렇게 막 엉망진창 지그재그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건 뭘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님, 내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도대체 이 지그재그로 일어난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몰랐냐? 그건 우리가 함께 춤추면서 생긴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원수로 인해 힘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과 같이 승리의 열매로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막힘이 없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가슴에 뜨거운 은혜가 넘친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해도 막히고 찬양해도 은혜가 없다? 지금 내 인생의 길이 지그재그는 아닌지 여러분 본인의 인생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며 내 인생을 춤추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시온의 대로가, 예배하신 갑절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9월 한 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결단을 성찬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